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양참산 목사는 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색깔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정신적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록 생명은 다른 색깔은 잘 구분하면서도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시각장애입니다. 교통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빨간색 등과 초록색 등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운전할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록 생명은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참산 목사의 말에 의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 안에서 앞에 노약자가 서 있는데도 딴전을 펴고 보지 않는 사람을 도덕적 생명이라 할 수 있고, 이웃의 슬픔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감정적, 정신적 생명이라 할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써 외면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못 보는 것, 이웃과 성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겉보기에는 건강하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지독한 척추염증을 앓고 있으면서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는 허리가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로 생활하는 여자죠. 그러니 그 애는 아마도 허리가 완전히 90도 가까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고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허리를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귀신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죠.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니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을 범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회당장은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지는 못하고 모인 무리들을 책망하면서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비난하며 화를 내지 않고 무리에게 안식일 아닌 날에 와서 병을 고쳐야지 왜 안식일 날 와서 병을 고치느냐 책망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직접 비난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병 고침 받은 여인이나 또 회당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더 만만하게 보였는지도 모르죠. 그는 예수님 대신 무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청량리 중학교에서 중등부 교육전사로 섬길 때 토요일에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식당 한 귀퉁이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전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분위기나 그 교회 관리집사의 성향을 잘 몰랐던 때입니다. 중등부 임원 중에는 그 관리집사의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관리집사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이놈 새끼 누가 토요일날 식당 쓰라고 했어. 그래서 눈을 부라리며 쳐다봤습니다. 임원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나인데 교육전사에게 이놈 새끼 누가 토요일날 식당 쓰라고 했어 라고는 못하겠으니까 옆에 있는 내가 들으라고 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친 겁니다. 중등부 임원들은 이미 그 관리집사의 성질을 아는 터이라 슬금슬금 하나씩 둘씩 다 식당을 빠져나갔고 나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 이게 뭔가 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관리집사를 그 교회에서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왜 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됐는지는 알게 되었지만 이 시간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비겁하고 어리석고 솔직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행동한 것입니다. 회당장과 반대자들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하고 정의롭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정반대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회당 안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걸 하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회당장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경직되고 매여 있어서 고부라져 있으니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율법의 눈으로만 상황을 본 거죠. 그 여인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모른 채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이 억압하였고 그로 인해 등이 꼬부라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내가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죠. 그때 이사야서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얽매여서 포로되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꼬부라졌던 몸이 곧게 펴지고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귀신이 쫓겨났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치유됨과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힌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가시 말입니다. 근데 그 아주 작은 가시가 박힌 손을 사용할 때마다 가시 박힌 곳이 계속 불편합니다. 아프기도 하죠. 가시를 빼내기 전까지는 이상하게 그 손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시를 빼어낸 후에 경험하는 기쁨, 그 시원함, 가시로부터의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박힌 가시가 빠져도 그럴진데 하물며 18해 동안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괴롭힘 당하며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살았어야 하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간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18해 동안 그렇게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했어요. 똑바로 서서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진 채로 살아왔으니 대인관계에도 치명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늘 열등의식 내지는 어떤 성격과 행동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는 그 여인에게 18해 동안 그늘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며 말을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 안식일에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허용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외양간에 메어놓은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 물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도 동물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죠.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동물일지라도 죽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메어놓은 끈을 풀어서 물을 먹이러 끌고 가죠. 그러면서 한 영혼이 사탄에게 메인 발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 죄를 범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동물 살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물가로 끌고 가는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합당한지 생각이나 해봤냐? 그 말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책망하셨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면서 인간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책망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안식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잘못된 안식일 법에 매여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일까요?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꼬부라진 것이 펴졌습니다. 그러나 허리는 펴져 있지만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회당장과 예수님의 고치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그들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꼬부라져 있게 했을까요? 회당장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당장은 화를 내요.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은 화를 내지요. 고침받은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마땅하지만 화를 냅니다. 그는 사람보다 안식일법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그렇게 과거의 틀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당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동안 회당에 나오는 그 여인을 그동안 계속 봐왔던 회당장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이 꼬부라진 채 여인의 치유됨을 긍휼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남자가 공식성상에서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여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도 앞자리보다는 뒷자리에 앉고 중앙보다는 옆자리에 앉고 구석에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어요. 중동 지역의 전통을 넘어서서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과거의 틀과 전통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려면 생각과 마음이 꼬부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지키고 보존해야죠. 그러나 전통이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통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느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전통을 고집하느라 마음이 꼬부라진 채 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의 안식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율법 정신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꼬부라져 바르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열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외면하게 됩니다. 신앙도 꼬부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의 분노에 대해 예수님도 분노하신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장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그 외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집 밖에서 식사하는 걸 외식, 그 단어가 아닙니다. 외식은 안과는 다르게 밖을 꾸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꾸미는 것,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음이 있는 척 하는 것,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무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회당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진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려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안식일 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셨어요. 외식은 껍데기뿐입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같다면 그건 외식은 아니에요. 안과 밖이 같다면 외식한다, 위선이다, 연기한다, 쇼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뿐이라면 그것은 꼬부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들의 외식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꼬부라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과 겉이 다른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신앙이 꼬부라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겉모양을 꾸미며 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덧붙여서, 그 사계명에 덧붙여서 다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안식일법의 진정한 목적에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회복하고 또 새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매여 있는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이 두 개를 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재창조의 날이고 진정한 회복의 날이고 새로운 안식의 은혜를 누린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회복하고 새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어요. 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누구는 부끄러워하고 누구는 기뻐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버럭버럭 반대하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며 예수님을 그 고발할 것을 찾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화를 내며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니까 말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변화의 좋은 징조지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염치가 있다는 것이고 양심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감당이 불감당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딱 잡아떼거나 억지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오히려 자기를 그런 사람 취급한다고 화를 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둔해졌거나 양심이 없거나 양심이 있어도 화인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잘못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다른 말로 한자로는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만약 그들이 부끄러움 다음에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죄라고 깨달았다면 치유받은 여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본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꼬부러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그리고 꼬여 있을 때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바르게 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성숙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일을 겪나 이렇게 바라본다면 생각과 신앙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시며 안식일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바르게 펴서 봐야 할 것을 바로 보고 느껴야 할 것을 바로 느끼고 행해야 할 것을 함께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을 함께 슬퍼하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봐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려져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사건을, 상황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그리고 교회,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꼬부라져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슬퍼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